제가 군목 시절에 저는 1991년부터 94년까지 강원도 철원 6사단 7연대 제2 땅굴이 있는 지역에서 군목 생활을 했어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이단이 다미선교회라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학교 안 다니고 몇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 지금 신천지 이 막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 거 될 거 아닐 정도로 1992년에는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의 약자예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고, 당신 그러다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들 전도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막 그 자기네들 다미선교회 그 집단의 사이비 종교 거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고요. 이 병사들 가운데도 막 동요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요 14만 4천 명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다미선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장님이라고 이름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도 아니죠. 그 사이비 교주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제가 2001년부터 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276번지 제가 군남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군목 시절에 이 이장님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때문에 아이들 망치고 군에 있는 아이들까지 동요시켰다고 하면서 이단들 경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 설교했을 때 이 교인 중에 한 명이 삐졌어요.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 예배드리러 왔다가 제가 아주 이장님이 나쁜 인간이라고 막 이러니까 이장님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돌이키느라고 그 이장님이 아니라 이장님이라고. 그래서 그거 아는데요 목사님 자꾸 이장님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장으로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 그 다음부터 이장님 얘기를 이장님 앞에서 못했어요. 제가 교회는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이라고 잘못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칼빈 성서 주의를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만 주의를 안 했어요.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과 그림 언어가 많아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이단으로 오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이단들이 접수해가지고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종말에 관한 말씀이 핵심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악과 고난이 강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부터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참 잘 쓰셨더라고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제목도 참 좋아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참고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물론 그 책에 있는 내용만은 아니지만 그 책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 오늘날 우리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로 황제 시대나 도미티안 황제 시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다가올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관점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됩니다. 과거적인 미래적인 해석이 두 번째로 있어요. 과거적인 해석과는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들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에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재림의 징조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EU, 유럽연합이죠. EU의 탄생은 세상 마지막 때의 조짐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 마지막 때의 짐승, 가장 이것을 통치해서 짐승의 중심 세력이 되는 사람,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인 중에는 교황이다. 왜냐하면 유럽과 세계를 한꺼번에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다. 이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666은 짐승의 표인데 바로 컴퓨터의 바코드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손등에 뭐 바코드 칩 같은 걸 넣을 텐데 절대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컴퓨터 바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불빛 탁 찍는 게 짐승의 표라고 해서, 여러분 그 계산할 때 불빛 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짐승의 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잘 됐다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이런 해석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깝다. 여러분 지진은요 몇백 년,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 현상과 지진 이런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영적 진리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로만 보면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다가올 심판에 대비한 회개와 경건 생활에 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단순히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연속적인 역사 해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들을 시대적인 교회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시대의 교회, 뭐 그 다음 교회는 무슨 어느 시대, 중세 시대의 교회, 그 다음에 근대 시대, 현대 시대, 앞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건 미래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거죠. 연속적인 역사로서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때마다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요, 무리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아요. 사실 이단들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수적이고 아주 이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한 책들을 인용해서 자기네들 교리와 섞어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를 끌어내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일 무섭고 위험한 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니 구원파니 심지어 통일교까지도 다 성경을 인용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싹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성경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싹 바꿔서 거기다 교주를 대치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라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선교사님이 뭐 잘하신다, 아니 교회에서 하시면 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어디 이상한 데로 자꾸 끌고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해요. 요즘은 MBTI니 인성검사해보고 이런 일이 있군요, 이런 일이 있군요 하면서 들어. 참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것도 잘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네 번째로 영적 이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 일어날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라 좋아 보이긴 한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1세기 사도 요한 시대 핍박받던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게 되면 매우 이상한 숫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 역사적인 해석 속에서, 과거적인 해석 속에서 오늘날의 해석과 더불어 미래적인 예언으로 같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뚝뚝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해석에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입장만 고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 주님 재림의 날을 예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이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들이 살았던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밖의 시대를 견뎌왔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마지막 때,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클립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밀히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계시록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드러내고 다시 보여주다, 이 갇혀있던 커튼을 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는 것은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담고 있는 분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보는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걸 담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활동하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라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은 제5복음서, 사복음서 이후에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묘사한다고 본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심판자 예수, 그리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자 혹은 영광의 주님, 그리고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666, 14만 4천,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 천년왕국,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요. 조각조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조각조각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계시의 수신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속히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히라는 말을 여러분 빨리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재림이 빨리 올 것이다, 급하다. 물론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 빨리 오실 주님을 늘 고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 종말의 긴박성에 대한 준비를 말해요. 근데 이 준비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1세기 시대부터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하신 바예요. 200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가 종말이 될지 모르지만 종말은 꼭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고 그리고 긴박하게 우리가 모르는 때에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온다, 속히 온다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1992년 10월 28일 곧 오신다,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임용택 목사를 아무리 신뢰하고 좋아하고 막 그동안 말씀 듣고 해도 제가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이비를 치고 강단에서 끌어내리셔야 돼요. 절대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 14만 4천 명,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원의 역사만 몇 명만 구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단이에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히란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에 방점이 있고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한 이야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 박해를 가했던 대표적인 두 황제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는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했어요. 사실 이 네로는요, 좀 미치광이 시인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좀 이상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 로마의 화재에 불을 지른 것도 네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 모르는 이야기지만 역사적으로 한 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화재의 책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하고 돌려버린 것이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걸 전가시켰어요. 잡아들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64년의 박해도 대대적이었지만 그때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이 순교했죠. 네로 황제 시대 때. 근데 그 뒤에 90년경에, 주후 90년경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일으킨 박해는요, 훨씬 더 대대적인 박해예요. 네로 황제는 그냥 기독교인들만 막 보면 로마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잡아들였다고 한다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는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주님이고 로드고 나는 신이다 그랬어요. I am God, I am the God, I am the Lord. 내가 주란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테오스란 말이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에 많은 이 헬라 제국 하에 있는, 로마 제국 하와 헬라 영향을 받은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 반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런저런 신들이 참 많이 나와. 여러분,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반대의 이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은 다 신론이에요. 왕도 신이 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유일신 사상.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소위 유일, 신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이렇게 산에 오르는데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 신에 대한 가치관, 신앙관은요, 유일신이에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다원론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되겠죠. 문화적으로 되겠고 종교적으로는 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고백해온 신앙의 가치관은 유일신이에요. 유일. 오직 유자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이슬람, 힌두교의 종교적인 좋은 점은 인정.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신으로 우리가 믿고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 이거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삼위일체 대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인데 일체예요. 이건 우리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죠. 새 위격으로 활동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그분 섬긴다 이거죠.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많이 들어갔어요?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콤이란 말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 신앙, 우리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카타콤 내에 이 살던 사람들, 비밀 경찰, 로마의 비밀 경찰들이 가서 핵심적인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낸단 말이에요. 그 지하 동굴로 숨었던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비밀 경찰이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로 몰래 잠입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서로 신앙 고백하는 표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물고기 표시, 물고기 표시. 그럼 물고기 표시를 하면 저 사람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서로가 인지가 되었단 말이죠. 왜 이 물고기 표시를 했느냐?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익투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런 표시 많이 보셨죠? 차 뒤에도 붙어 있고 옛날에 이런 물고기를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익투스란 말은 맨 첫 자가 이 아이자에, 우리 영어로 말하면 아이자인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떼우, 휘오스, 소테르의 이 머리 글자를 따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에수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떼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란 말이고, 소테르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투스 물고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수스,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헬라어로 이수스, 이 애자는 발음은 잘 안 하고 이수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제 제 후배 목사가,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씨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형님 임마누엘 임씨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씨예요. 헬라 말로 이수스라고 해요. 이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졌다. 제가 그러죠. 이씨 맞아. 이수스라고 하거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시다. 이걸 고백한 게 익투스란 말이에요. 물고기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시의 의미 아셨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떼우, 휘오스, 소텔, 이 머리 글자, 이게 익투스란 말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런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박해의 시대에도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늘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하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자, 성경 한 곳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근거해서 마지막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부터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이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이 마지막은 그래서 선이 아니라 포기예요.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요, 60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마지막이 와요. 언젠가 우리 하루하루 줄어들면 마지막. 그러니까 늘 마지막 때에 대한, 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 어린 양의 승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어린 양의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나 미스터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이 계시를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을 격려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춰져 있지만 열려있는 신비로운 책이다. 감춰져 있지만 열려 있어요. 누군가에겐 감춰져 있고요, 누군가에겐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달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측근 제자입니다. 12명 제자 중에 3명의 제자가 늘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과 같이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명의 제자가 제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돌봐드린 사람도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 너무 많으니까 흔하니까 조금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제일 선호하는 이름이래요. 요한이라는 이름. 제가 아는 요한도 굉장히 많아요. 이요한, 박요한, 김요한, 조요한,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원래부터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번개 우레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불같고 급하고 과격하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사도로 다듬어진 거죠. 성령 받아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6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거의 100세 이상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순교당할 위기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한복음, 요한 서신들을 썼고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끓는 물 가마 속에 이 요한을 죽이려고 넣었는데 끓는 가마 속에,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던 요한이 살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신이다, 이거 신. 웬만하면 신이야. 로마에서는 끓는 가마 속에 살아났으니 신이지.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거의 이 반모섬에 모셔둔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해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준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요. 그 고난의 시기에. 근데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본 것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들은 게 아니라 보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림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영광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
여러 가지 보석과 막 그냥 상징적인 언어와 그림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찌 인간의 말로 다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보다 훨씬 좋겠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비유를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이 많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대에 기록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가 많아요. 직접적인 언어로 쓰게 되면 그들이 다 밝히 알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숫자와 상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은유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쇠가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스가랴 등에 나오는 나팔, 촛대, 유다 지파의 사자, 12지파, 바벨론 같은 이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요한은 250번 넘게 구약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예를 들어서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신약과 구약이. 두 번째,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령 7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과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하는 4가 합쳐져서 완벽한 수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나팔, 7촛대, 7인 등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7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에서 하나 뺀 6이라는 숫자는 인간적인 숫자예요.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12지파에서 왔는데 12는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 12, 3, 3, 7, 12 이런 숫자를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들입니다.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제자, 이것은 모두 이 신약과 구약의 이 12, 12는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24죠.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24. 이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말하고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하기로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할 땐 100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래서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4만 4천이라고 그냥 그 숫자, 그 명수만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니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4만 4천에다 붙여버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에 훨씬 많고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씀 다 제껴두고 그것만 딱 빼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를 14만 4천에 내가 들어야 된다고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고 하면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그동안 믿었던 사람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666 바코드가 아니에요. 주후 64년 네로 황제 시대부터 박해자를 암시하는 숫자가 666이에요. 불완전한 수가 3개가 겹쳐 있을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알파벳 이거가 숫자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로라 황제의 이 네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알파벳으로 풀어서 숫자를 풀어보니까 정확히 666이 나와요. 네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해자 네로를. 여러분 로마 숫자도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X도 그렇고요, I도 그렇고 이게 다 숫자 표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 그냥 666 이걸 받으면 인을 받으면 안 된다, 막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아니 그러면은 컴퓨터 바코드라고 한다면 그럼 1세기에는 뭐냐는 거예요. 1세기에 컴퓨터 없었잖아요.
이거 쓰여지던 시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1세기 박해의 시대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시대는 다 의미가 없는 거고 마지막 날의 징조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미래적인 해석만 하니까 이게 666이 바코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코드가 딱 하면은 숫자로 이렇게 하면 666도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막 책에 보면 막 세계 컴퓨터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과 뭐 여러 가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린 것도 다 컴퓨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 우리 컴퓨터 다 끄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 안 돼. 건물 짓는 것도 다 컴퓨터예요. 여러분, 컴퓨터의 바코드도 받지 말아야 되고 그 영향도 받지 말아야 된다면요, 신호등 체계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단 하루도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컴퓨터로 다 자동차도 만드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요, 신호등 지켜서도 신호등도 무시해버려야 되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아파트 짓고 집 짓는 것도 다 컴퓨터로 막 다 계산해서 이거 그림 그린 건데 집에서도 사시면 안 되고, 컴퓨터 관련된 것 하나 접촉 안 하려면요, 저 몽골 사막 그런 데 가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여러분 옷도 다 컴퓨터예요. 이것도 다 컴퓨터로 만드는 거예요.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지어 입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말하면 박해자, 마지막 때에도 박해자가 있어요. 그 1세기 때도 박해자가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박해자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몇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훨씬 해석이 달리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묵시문학의 특징은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는 영적 권선징악의 주제는 들어있어요.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계시록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할 사람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멸망의 생각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이 돌려서 읽는 소위 회람서신인데요, 누군가 읽으면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복되다고 했고요, 또 복되다고 했는데, 한번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나머지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실행에 옮길 때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을 해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읽는 자가 복되구나.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구나. 읽고 듣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실행이죠. 읽고 들은 다음에 실행이죠. 읽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갖자.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가 계속 CD에서 나오는 걸 또 듣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금요일까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밤 9시까지 읽으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였을 때는 성경 통독을 다 한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8시 반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그때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가 9년째예요. 9년째. 연초에 성경 한번 쫙 일단 읽고 시작하면요,
마음이 푸듯하고 일단 성경을 읽었잖아요. 뭔가 자신감도 생겨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읽는 성경을 여러분 30년 40년 믿어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으신 분도 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이 성경을요 일주일이면 읽어요. 마음 먹고 온 세상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말씀만 읽어보세요. 그게 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 100여 명이 신청을 하셔서 같이 하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 주일이라도 여러분 신청하셔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침서, 마지막 때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예자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예자라면, 예언자 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예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물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점쳐서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가 예언자고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시니 다 소용없다 하는 식의 신앙은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예배만 채우다가 정장 입고 매일 교회 와서 자기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 이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담이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일상의 개혁,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에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자. 다시 현장으로 내려오신 주님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성경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 다니고 맨날 이 기도 받으러 다니고 안수 받으러 다니고 막 성경만 보고 그게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박해로 죽느냐 사느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존재하신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너희가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의 시대를 살아도 어려울 때를 살아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축복하는 걸 믿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많은 안티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